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셨는데 그들에게 천국에 관한 그 비밀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고서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무리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그 비밀들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는데 무리들에게는 왜 감추었는지 그 의미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무리들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건지를 깨달아 알고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감사와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도 종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의 상식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은혜성이 사라져 버려요. 인간의 똑똑한 자, 만약 상식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똑똑한 자들이 더 많이 알겠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천국은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가는 거고 못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겠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천국은 은혜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의로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인간의 의로 세워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찬송을 받는단 말이죠. 죄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라 하게 함이라.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 영광 받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피조물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피조물을, 우주 만물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우리를 보란 말이죠.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찬송을 우리가 가로채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 그게 뭐냐?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게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달콤한 소리로 다 와닿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간섭받는 사람이 야, 네 간섭 당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할 것. 그 자유 같죠. 아이들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면 그 자유, 그게 애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아이가 지 마음대로 살면은 올바로 인생 살 수가 없다니까. 부모의 간섭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뭡니까, 아래에서, 손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들 앞에 서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고 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비유, 이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를 그냥 상식으로 보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들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역설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지 말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해놓고 뭐 하느냐. 이 백성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 은닉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게 하느냐. 자기 백성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고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만 알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그림을 한번 해보세요. 앞서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가지고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그 세간을 역탈하듯이 내가 지금 이 귀신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귀신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귀신 위에 있는 부리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쫓아온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 형님 귀신 들렸다 소리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쫓아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오는 걸 보고서 네 모친이 오고 형제들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은 누구냐.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육적인 질서를 가지고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예수님의 고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그 조건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뭘 하느냐. 영적인 이 예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뭐냐. 내 형제고 부모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육적 질서는 뭐냐. 많은 무리들 속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영적 질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인간적에서 원하는 자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우리가 9장을 볼 것 같으면 한번 이거 찾아보고 봅시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9장 16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고 은혜고 긍휼은 누구 전적인 누구 소관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혈통으로 되어져요. 혈통으로. 요거를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 언어라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일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난 누가 돼요?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 후손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아브라함 후손 되는 것은 내 쪽에서 결정할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지금 뭐냐면은 신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내 원함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지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나아지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로 나아진 자들고 뭐냐? 제자들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엄마하고 네 형제 왔는데 이러니까 아니야. 여긴 육이고 진짜 내 형제는 뭐냐? 나로부터 선택을 입은 자들만이 내 형제가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됐고 뭡니까?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놀라워야 돼. 놀랍고 놀라야 된다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는 이건 자다가 춤춰야 될 일이라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응?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 대해 가지고서 이 설명을 하는데 왜 구약에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고 신약에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려주느냐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이고 신약은 인간의 불가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표적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표적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그만큼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했는데도 그걸 못 믿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 좀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나 믿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게. 그 믿어지는 그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다른 말로 말해서 너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고자 하는 그 사고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로 나타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그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뭘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자기들이 이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인간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닫아놔버렸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픈되어 구약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몇 절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는데, 이게 뭐예요? 구약의 의인이나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서 하는 일들이 이것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을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서 너희들은 봐도 몰라. 너희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내가 알려줘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고 나온다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서 6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을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려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이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라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인용하느냐. 지금 이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 이사야 6장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의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6장을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그 뜻을 알아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알아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비유를 주는 것도 너희들을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을 알아먹게 하는 비유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꾸 알아먹게 비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이 비유는 알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인간 쪽에서 알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인간 쪽에서 알아먹으면 천국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인간이 침노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7가지 비유가 전부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라니까. 천국의 비유라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는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와야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근데 이사야가 뭐를 받느냐?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가 어디를 받느냐?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을 봤어. 하늘을 봤더니까 이사야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서 하늘 얼굴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나 이제 죽음 마땅합니다. 이렇게 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서 제단에 있는 그 숯불 하나를 가져가서 입에 지져가지고서 내 악이 사해졌고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런다니까. 내 악이 사해졌고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사야 그 말을 듣고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 우리 노래 찬송 많이 하잖아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죠? 이게 여기서 유래됐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좌우자가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 저기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 네가 간다고? 그 이사야 묻는 거예요. 가서 내가 무슨 말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눈은 감기하고 마음은 잠겨져 가지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게 있냐고. 뭐 알려주려고 가야 되는데. 그 이사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런 게 어느 때까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서 온 세계 흩어져가지고서 황폐하게 됐다가 나중에 거룩한 씨가 와가지고서 알려줄 때가 올 거야. 여러분 감이 대강 잡히죠? 여기가 뭐 하냐면은 우시야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백성들이 뭐하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떠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부요는 위기야. 신앙의 위기는 항상 부요로 온다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위기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때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입술에 죄사함을 주는 것을 줘버리고 죄사함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뭐라 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지 못하게 전해가지고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부 멸망받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걸 구해주는 거예요. 요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 멸망으로 나타났다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거룩한 씨가 오면은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뭐냐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은 내가 바로 거룩한 씨야. 내가 지금 그 그루터기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이제부터 오픈시켜 주는 거야. 그럼 그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오픈되느냐?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고 네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걸 듣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놈들아 네 복을 알겠니?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건 완전히 다르고요. 지옥과 천국이라니까. 구약은 알고 싶어도 안 알려줬어요. 왜 그러냐? 구약은 누가 와서 문을 닫고 누가 와서 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와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오픈되지 않아요. 이해되죠? 쉬운 얘기로 에덴 동산이 문 잠긴 것이 그 문이 언제 열려지느냐? 인간은 아무리 열어도 못 열어요. 그건 뭐로 열려지느냐? 예수님이 와야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지 열려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확 이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거. 이제 에덴 동산에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하늘의 비밀이 열려진다 안 열려진다? 절대로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내가 죽어야
하늘이 열려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요걸 상징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부르서 세례를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니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잖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물세례는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3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물세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시아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시아라는 뜻이.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죽어야 돼. 그러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을 보게 만들어. 그 이사야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요것을 직역을 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죽어야, 이게 우시아가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뭐가 열리냐?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으니까 뭐가 보고 어디를 보냐?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보니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으니까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고. 숯불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러죠. 숯불은 죽었다가 다시 피우는 게 숯불이에요. 껐다가 다시 피우는 게 숯불이라고. 요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뭐가 열리느냐? 하늘의 비밀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 지금 이사야 6장에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에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 이사야 6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 하느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지금 우시아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제부터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하늘의 비밀들이 너희들에게 오픈될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죄사함의 은혜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야,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가지고 너희에게 제사함이 주어지는 이 사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 왜 그러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다 황폐화돼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다시 그루터기를 통해가지고서 살아난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그 일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싹들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뭐예요? 그루터기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있던 나무를 잘라내버리고, 감나무 상소리나무가 왜 감나무 상소리나무냐? 감나무 상소리나무는 기둥을 다 삐어놔도 거기서 옆에서 나온다니까. 죽었던 나무를 잘라낸 나무였는데 다시 뭐가 나온다? 새싹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죽은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죽었던 상소리나무에서 싹이 날 것 같으면은 그 싹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살아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만 오느냐?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없어지냐? 죄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난다니까. 죄사함이. 그 죄사함이 일어난 자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이 온다니까. 이해되죠? 그 먼저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새싹을 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둥을 뭐 하는 거?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뭐를 듣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희들이 원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야. 이 비밀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 이 비밀들이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제자들도 이때까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왜 자꾸 비유로 얘기를 합니까? 좀 알아먹기 쉽게. 그럼 제자들 알았다 몰랐다? 모르겠다는 얘기죠. 모르겠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알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될 거야. 그게 언제냐? 성령이 오면은 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들 다 기억해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아멘? 지금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 적혀있는 이 속에 담겨진 그 의미와 내용들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깨달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을 뭐라느냐? 내용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이건 이 이야기라니까, 저건 저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사야 6장을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이 예언을 한 것은 먼저 자기 백성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도록끔 저희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이것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그럼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자리로 머물게 하기 위함이에요?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너희들의 힘으로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부르면 간다니까. 부르면은 이걸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아멘? 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라니까. 비유. 그렇게 잡으세요. 지금 우시아가 죽고 나가지고서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하늘을 봐버려요. 하나님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찢어가지고 죄사함 줘버려요. 죄사함 받은 이사야에게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봐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이사야 가가지고서 그럼 이게 언제까지인데요? 거룩한 시가 올 때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인용하는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거룩한 시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루터기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10분의 1이 다 뭡니까? 10분의 1이 나와요. 10분의 1이. 이사야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일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11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11조라니까. 11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아멘? 이 역사 속에 진짜 하나님의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참 인간이라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루터기 같이 대목이 잘려져 나가버리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은 그 자리에 다른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싹을 내버려가지고서 이 싹을 낸 이 예수를 통해가지고 뭐하냐? 온 세상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하는 일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도 뭐가 되느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최초의 그 아브라함이 뭡니까? 소돔 고모라의 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가져와 가지고서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냈다 그랬잖아요. 최초 이게 11조라 그랬어요. 11조 정의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 그럼 11조는 뭐냐? 여호와께서 전쟁을 해가지고서 찾아온 전리품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전쟁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그 여호와의 전쟁을 역사 속에서 와서 이렇게 실제로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와 싸웠느냐? 마귀와 싸운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어떻게 깨뜨렸느냐?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어가지고서 자기 몸을 죽이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새로운 뭐가 되느냐? 시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끄집어낸 무리들이 있죠.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낸 무리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죠. 그럼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이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서 나올 때 그 무덤에서 나온 이 한 무리들이고 뭐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11조는 어떤 돈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무리가 11조라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장자 개념하고 똑같은 의미로 두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인데 그 10분의 1은 뭐냐? 그루터기들이 그루터기. 그럼 예수님이 11조고 최초의 11조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11조고 이 예수님이 11조 대신 이 예수님이 뭐냐?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들이 생겨나죠. 아멘? 그럼 새로운 민족들이 생겨나면 이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뭐가 되느냐? 그루터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들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그대로 누구에게 준수해 주냐? 12제자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때부터 12제자들은 전부 어떻게 떨어지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운명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임당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죽어서 12제자를 낳았고 12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하면서 초대교회를 낳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누가 나오냐? 그루터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그루터기라니까. 이해돼요? 우리가 거룩한 씨라니까.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죽어가지고서 그루터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그루터기들은 뭐냐? 예수의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예수 증인 된다 그러죠. 누구의 증인? 예수. 왜 성령 받았는데 왜 예수의 증인이 돼요? 성령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온다니까. 아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오셨어.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로 존재하느냐? 세상에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은 뭐하냐? 예수님의 그 운명을 그대로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가 죽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장에 16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여서 난지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에 합당하니라 그러죠. 그죠?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고, 이 둘은 뭐이다? 하나다.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어. 거룩한 씨로 왔어. 내가 그루터기야. 내가 그루터기로서 일을 하는데, 내가 죽임당하고 나면은 내가 싹둑 잘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라지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나면은 다시 내가 부활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 갈 거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쭉 볼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겨다시 비유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 다 그게 여기에 연관된 이야기라니까, 연관된 이야기. 응?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비유를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오면은 이 비유를 알려줄 거예요. 너희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인데,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 역사 속에서 누구의 운명으로 사느냐? 예수의 운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죽었죠. 그죠? 육적 형제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들은 누구 손에 죽임을 당하느냐? 육적 형제들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육적 형제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멘?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그러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구하는 표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떡밖에 없어요. 떡밖에 없다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그 십자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 죽이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주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주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영광이요. 내 주체.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 4장에서는 유업을 얻을 아들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종 아래 두었다가 때가 돼가지고서 그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해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뭐 하냐? 속량을 했다 그러잖아요. 속량. 아멘?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속량이 된 거예요. 요렇게 속량된 자에게 뭘 주냐?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 그래요.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가 그러냐? 아버지라 그러죠. 요걸 양자라고 한다면 양자. 이제부터는 이 양자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야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신자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뭐만 남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신자는 왜 존재하느냐? 예수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를 남겨둔 목적이에요. 남겨둔 목적. 그럼 이게 우리가 언제 가능하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인다? 나만 보이죠. 그럼 나만 보이는 그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죽이는 일을 해야죠. 그놈이 살아있는 나는 누가 가려지느냐? 예수가 좀 가려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를 자꾸만 말이냐 죽이는 구조 속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놈이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 예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상성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우상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고난 속에 밀어 넣어가지고서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뭐하냐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이 두 손 든다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것도 끄집어 놔놓으면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되고 예수 싹 밀어내고 또 지 혼자 산다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군질 하죠. 사망이 엄청할 때, 이제와 좀 매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사망 엄청 물 쪼여내올 거다. 그거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 주야! 죽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뭐 한 번 은혜 받아주고, 아싸, 내가 한 번, 멋지게 한 번 하겠다. 천만에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게 가상한데, 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왜 안 되게 했을까요?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성경도 한번 딱 이래가지고 저 소설책에 들으시 할 것 같으면 다 이해가 됐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성경은 듣고 나면 또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 아이러니인가. 제가 해놓은 설교를 가지고 내가 다시 은혜를 받는다니까. 이거는 책꽂이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교환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있을까 하면 그거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썼죠? 한 1년 지나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뭐한데, 뭐 때문에 이렇게 썼지? 모른다니까. 왜 이렇게 썼지? 모른다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주여, 그때 왜 이렇게 쓰게 했는데요? 그럼 그 성령의 그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지식으로 이 성경 다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뭐 하냐? 날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안다고 하는 자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지식을 어디에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지한테 쌓아놨다는 얘기. 이런 게 있다, 없다? 거기 만나 쌓아놓으면 다 썩는다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쌓아놔 보세요. 그 만나 쌓아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썩게 하는 건 누가 썩게 해요? 하나님이 썩게 하지. 그거 안 썩을 것 같으면은 1년 12달 몇 년 후에도 그거 끄집어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죠. 지식을 우리가 들은 그 설교들은 듣고 나면 교회 바닥 문 열고 나갈 것 같으면 다 까먹어. 포맷이 돼가지고서 이게 뭔 말이든가. 그래요.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밥 한 끼 먹고 10년 살도록 하죠. 그죠? 그런 거 없다니까. 건강한 생명은 먹고 나면 또 배고파야 되고, 먹고 나면 또 배고파야 되고, 다 밥 찾는 거예요. 식은 밥 먹어요? 새 밥 먹어요? 식은 밥 먹어요? 아니죠. 새로 지어 먹죠. 똑같아요. 옛날 말씀, 흘러간 말씀, 그걸 잡아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할 때, 요만큼 알았을 때 그 은혜도 있어요. 요만큼 오면 여기서 알았던 이 은혜는 요만큼이 오면 것 같으면 몰라. 이건 흘러간 거예요. 요만큼이 와야 돼. 이해되죠?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내가 100년이 내 인생이 전부랄 것 같으면은 10살 때 아는 세상하고 20살 때 아는 세상하고 30살, 50살 때 아는 세상하고 100살 때 아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세상인데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이게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이야기를 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죠. 그걸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멘? 그럼 사랑은 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찌끔 은혜 받았다고 가서 나 다 안다. 까불지 마시라고. 아이고, 그런 거 준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자녀가 밥 잘 먹고 나가지고 아가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빨리 크는 게 좋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자식이 빨리 커야 되잖아. 밥 잘 먹으려면 빨리 커야 되잖아. 그죠? 그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부모 속세에 죽는 거지. 커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일들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참 진보돼야 돼. 계속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온 족속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들 더 많이 알기를, 더 깊이 알기를, 더 높이 알기를, 더 넓게 알기를, 그 알기를 기도한다 그러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 듣고 나가지고 나 다 알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관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내가 올바로 안 본다니까.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안 본다니까. 그들이 아무리 뭐 현란한 이야기라 해도 그냥 대가리 속에 있는 거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 안다고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걸 가지고 교만해서 그렇다니까. 그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교회 안 온다니까. 내가 어떤 일에서 이 라이브 이것도 성경 끈을 끊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걸 실시간 하는 것을 유튜브에 안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니까. 아주 게으르고 말이야.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너무 이런 이 비밀들을 모르는 거예요. 찌끔 하나 깨달은 거 가지고 뭐 다 아는 것 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안 된다니까. 사유화도 안 되고 소유화도 안 돼요. 아멘?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리듯이 먹고 나서 아침에 가서 또 주세요. 계속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아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뭐 돈 아니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예요? 예수지, 예수. 그 예수를 10살 때 안 예수하고 20살 때 안 예수하고 50살에 안 예수하고는 다르지. 5년 믿을 때 예수하는 거 한 거하고 10년 믿을 때 하고 20년 믿을 때 하고 달라야지. 진짜 내가 그 예수를 알았을 것 같으면은 결국 내 신앙이 오랜 시간 그 경륜에 따라가지고 내 신앙이 누구의 자리로 나가냐, 예수님과 같은 운명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다 예수님 같이 죽임당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순교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천만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루 10끼 먹는다고 쑥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메커니즘은 늘 제 시간에 제 양껏 먹어야 자라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한꺼번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 속에 사는 하는 네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내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라니까. 참석하지 않은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천국의 비밀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비유를 역설적으로 뭐냐, 알아먹지 못하도록 비유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저희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본문 다시 넘어가 봅시다.
몇 절? 16절 보세요. 16절. 16절 말고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이게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쟤네들은 뭐하러 먹는데 이 소리잖아요. 그죠? 쟤네들 뭐하러 먹는데 비유를 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비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라 했다고?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저희가 나오죠. 너희에게는 허락됐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저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원함으로 자기 열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아멘? 이런 자들에게는 탁 닫아놔 버렸어. 아니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된 자에게는 너에게 허락이 됐어. 무슨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아멘? 그럼 진짜 제자일 것 같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제자일 것 같으면 어디에 가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지. 천국에 가는 비밀을. 그럼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요나의 표적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저런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지?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다니까. 아멘?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뭐로 보겠어요? 실패로 보죠? 망한 것으로 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릇독이, 잘못된 나무 그릇독이 잘라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 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생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베드로 제자들 보고 시험을 하잖아요. 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묻잖아요.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대표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선생이나 선지자 그런 사람을 보는데요. 그럼 너희들은 날 뭐라 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게 해준 거야. 그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손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섭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막아줄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요 새끼 이거 마귀 새끼래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죠. 제가 만약 죽으러 간다고 하면 뭐라 해야 돼요? 잘 죽었어. 그 얼마나 그게 싸가지 없는 얘기냐고.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내가 막아줄게. 이래야 좀 의리도 있고 기분이 좋지.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 의미에서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다? 야 이 마귀야. 이건 너는 나를 시험 들게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뜻인데 베드로를 못 지게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넘어가 뭐가 있는데? 천국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부터 사사를 받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거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다 한데 있어가지고서 자 하는 거 보세요.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안전벨 고치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나는 뭐를 해요? 뭐를 끄집어내요? 나사렛? 예수를 끄집어내죠.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나 예수 나 지금 예수하고 한 편이거든. 내 속에 지금 예수가 있거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고 있는 베드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받겠어요? 죽임 당하겠어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 죽은 그 자리에다가 다른 싹을 딱 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이 기독교 역사라는. 그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준 거인지 아세요? 아니라니까. 알았지? 받았지? 예. 아, 이제 받았으니 가라. 어디로요? 죽으러.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순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내가 알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할 텐데,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전부 인간 쪽에서 인본주의 신앙을 해놨다니.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눈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밖에 못한다니까. 인간 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상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 돌짝밭에 돌 끄집어내라. 아니 밭이 어떻게 돌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엉터리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고 뭘 해 죽여야 되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은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내느냐, 그러한 것들이 이 씨 뿌린 비유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해 나가는 그 방식들이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블로그에 그 저녁에 가서 블로그에 가가지고서 댓글을 한번 보시라고. 댓글에 보면은 어떤 분이 댓글 달아놨는데, 요번에 중국의 그 뭡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저것 때문에 그 우한 지역에 있는 34세 그 젊은 의사가 최초로 목격한 사람인데 이게 공산당에다 알렸더니 그 공산당에서 무마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지금 다들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 입 딱 봉쇄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 같은 것을 마지막 이게 해고한 것을 부인이 적어가지고 글을 올려놨다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저 게시판에 내가 프린트해가지고 빼내놨어. 아, 집에 가서 한번 우리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그 댓글에다가 댓글 달아놓은 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그래서 외쳤는데 입을 닫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도 걸리고 자기 가족들도 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한교회 성도라니까. 성도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황제와 황후들이 이것을 덮으려고. 지금 공산당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덮어진다 안 덮어진다? 안 덮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역사했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자기 때문에. 불신자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드라마를 보시라니까. 드라마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출연한 사람이 사고 하나 당하는 것도 지 맘대로 사고 당한다. 감독이 허락한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물벼락 맞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다. 시나리오 그래 되어 있다. 시나리오 그래 되어 있다니까.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시나리오 짜놨다니까. 마지막 때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라고. 왜 시진핑이가 황제가 돼가지고서 기독교 제일 먼저 핍박한 것이 교회를 핍박하냐, 문 닫게 하냐고. 그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 섭리를 보시라고. 그 배후에.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적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는 신종 코로나가 저게 무서운 게 아니고, 물론 몸은 아프겠죠.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코로나니까. 영적 질병이라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 뭡니까 뭡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러한 이 복음들이 교회 안에는 물밀듯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본주의 사고가 불밀듯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 사고가 뭐냐? 신종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다 감염이 돼가지고서 신앙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34세 의자와 같이 이거 아니다! 전해야 된다니까. 외쳐야 된다니까.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니 좀 맞아야 되겠어.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일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역사 속에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이러한 때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같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네.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게 해서 그 말씀이 해석을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그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요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도록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기게 하여서 결국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겪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포로당한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